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 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성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병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몸을 일으켜 기도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자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가 주는 즐거움, 죄를 사랑함으로 범죄하며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항상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주님이 세우신 우리 가곡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 아멘. 주님이 주신 가곡교회 6대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곡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아멘. 각자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삶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예. 아이들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영적인 그 상황과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기도를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어떤 사람은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또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던질 만큼 조금 더 높은 거리로 올라가셔서 각 사람의 내적인 형편에 맞게끔 그 기도의 산에 어떤 사람은 조금 낮은 곳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높은 곳에 그리고 예수님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 기도의 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자기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때로는 반은 듣고 또 반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은 다르지만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셨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당혹스러운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 갑작스러운 것이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성령을 내리시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는 갑자기지만 주님의 때에 맞는 행동이셨으며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매우 당혹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도 때에 맞는 말이었고 때에 맞는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들어가는 것도 때에 맞는 행동이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것도 때에 맞는 행동이셨고 우리가 보기에는 분노하시면서 소리를 발하는 마치 큰 저수지에 있는 그런 댐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듯 하는 행동과 음성을 발하였지만 그것도 때에 맞는 말이었고 때에 맞는 행동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에 맞는 말과의 행동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때에 맞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할 때 뭔가를 발설할 수 있지만도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은 그때는 침묵하시면서 모든 상황에 알맞는 말과 행동을 하셨던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전에 아주 적절한 때 가운데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먼 길을 가는 주인이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두고 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을 아시고 그때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로 위해서 6월절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 만찬 자리 가운데서 한참 식사를 나누시다가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매우 자유로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옷이 드러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서서 그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겨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땅, 매우 건조한 땅입니다. 그때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나 운동화를 신을 수 없었죠. 그 사람들은 샌들과 같은 형태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움직이면 발에 온통 먼지가 가득합니다. 일을 하고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집안에 있는 종이 주인이 들어갔을 때 주인을 반기고 맞이하는 첫 번째 행동은 주인의 발을 종이 씻어주는 겁니다. 주인의 발을 종이 씻어주는 겁니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씻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발,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먼 곳으로 떠나시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시기 이전에 가장 소중한 말과 소중한 행동을 하는데, 소중한 말은 6월절 만찬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그 성찬식 중요한 말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갑옷, 이 갑옷 입어야 되지 않나요? 이 겉옷, 물론 표면적으로는 고대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옷이 겉옷입니다. 추울 때는 그 겉옷을 이불 삼아서 그 추위를, 내 몸의 생명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겉옷이었습니다. 비나 바람이나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매우 두껍고 나의 생명을, 나의 자존심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리고 춥디 추운 그런 인생의 겨울 속에서 내 자아와 내 생명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겉옷인데,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제대로 씻길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은 같이 봅시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주인은 가만히 서 있고 종이 와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고 스승을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합당한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 가운데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으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성실하게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얻고 또 누리고 싶은 것은 높은 것으로 또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구사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푸는 것, 이거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최고가 되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에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이 최고가 아니라 리더십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들으면서 우리가 굴복해야 하며 따라가야 될 것은 세상의 리더십,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겉옷을 벗고 지금까지도 섬겼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겉옷을 벗고 또 허리에 겸손에 수건을 동이면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 오늘 둘째 날 우리가 눈을 비비면서 우리 자녀들까지 대동하고 또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우리가 반주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옷을 매무새를 갖추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러한 작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밭 가운데 떨어지게 해서 또 삭을 틔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개념을 뛰어넘는 같이 봅시다.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겉옷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또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동행하기 위해서 벗어야 할 겉옷은 어떤 것인가? 그냥 말씀 하나 듣는데 말씀 하나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요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 전에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그리고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기 전에 나누어 주신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겉옷을 벗으시면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스승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지 않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가르쳤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들의 겉옷을 벗으시고 자기를 찢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가림막을 찢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의 겉옷을 찢는 일들을 매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100% 충족되지 아니하는 하루를 우리가 또 보내게 되는 그러한 경점을 지나갈 때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인가? 성령님, 이런 찝찝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우리에게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겉옷을 벗지 않은 채 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되는데 겉옷을 벗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을 보호하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할 때 완벽한 내 마음 가운데 충족함이 생기진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이것도 겉옷이 될 수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영역으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겉옷을 벗을 수 있는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갑자기 뜨거운 30도와 같은 열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겉옷을 벗게 하시는 환경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던 베드로, 야고보 앞을 지나가시다 이제 다 씻고 요한을 지나가시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되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발은 씻겨드릴 수 있어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너무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떠한 말일까요? 오늘 이 화요일 새벽 가운데 우리가 겉옷을 벗으라는 그런 내용,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벗어야 될 겉옷을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빛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까지 그 빛을 비추어 주어야지만이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옷을 벗을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봅시다. 회개입니다.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 주님의 빛 대신 일루미네이션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또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은 지금이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움직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앉고 여러분이 일어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여러분이 입을 떼고 어떤 때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말을 하고 침묵하는 모든 때, 그 때 언쟁반 위에 금사와 같은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지금이 때라고 여기셔서 제자들 발 앞으로 찾아가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때에 맞게끔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도 먹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
나열하라면 나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데 아직 상관이 없는 단계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내가 찾아가니까 그 사람에게는 공로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안 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와 헌신과 노력,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나름대로 해탈의 경지에, 또 마음의 시원함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달리 참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심의 또 다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 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행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 예수님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절과 같은데 신앙생활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발을 씻깁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또 허물들을 씻겨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대속, 그 피를 통해서 피의 값을 대신 대속으로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관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구절 말씀 가운데 있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찾아가는 행위가 아닌, 이런 방식이 아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온 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것처럼 칭의를 받은 사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칭의를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자잘한 그런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으로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발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감정으로 죄를 짓고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의 의지로 죄를 지어서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힘든데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탐욕,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씻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그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주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가면 돼요. 말씀에 이끌려 계속 성령께서 주님 앞으로 나가라고 할 때 우리 개인이 먼저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했는데 구질함을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데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생각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깨끗하고 자유로워지는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껍데기를 벗고 허리를 동이고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 발의 씻김을 입은 사람들은 상쾌하고 깨끗하게 시원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수고를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발 앞에 오셔서 발을 씻어 주신 것,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나온 것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그시 웃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음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14절입니다. 내가 주인이지 않니? 내가 주와 나름대로 내가 선생이지 않니? 높은 위치 가운데 있지 않니? 하지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는 위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통념과 관념을 깨어버리고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지 않니?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이것이 칭의를 받은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며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해야 될 옳은 일은 뭡니까? 여러분과의 불편한 관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별 것도 아닌데 한번 뭉친 것이 있으면 이틀 3일 지나면 굉장히 원수처럼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고난주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머리를 깨우고 마음을 열고 단순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안 되지요. 오늘 주신 특별한 말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며 우리 개인이,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겉옷도 벗으셨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이 일들을 수행해내게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겉옷, 우리의 자존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겉옷을 벗을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될 겉옷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야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줘야 될 화해의 행위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겉옷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찾아가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발을 움직여 그 십자가의 본을 실행할 수 있는 특별한 고난주간 둘째 날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움직이는 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아침과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특별한 화요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행위와 또 일들을 통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며 본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실행의 내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의 은혜를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고난주간 특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